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잡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관점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칭찬만 하시고 책망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 우리가 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80km 더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죠. 현재 지명으로는 이즈밀이라고 터키에서 부르는데, 이스탄불과 앙카라, 수도가 앙카라죠.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금도 큰 도시가 이즈밀이고 그게 서머나라는 고대의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에베소에 필적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던 도시였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곳과 달리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 바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주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큐리오스가 될 수 없다라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서머나라는 도시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주전 2세기 때 로마가 이제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 제국과 전쟁을 할 때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로마 편에 서서 이 로마를 지원한 그 공으로 주전 195년에 로마 여신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로마 여신의 신전을 짓는 도시가 된 겁니다. 로마가 아닌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가 이 황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로마의 총애를 받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지만 이 로마와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주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등극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까지도 그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제의 신전을 짓는다, 우리 도시에. 그건 황제의 특별한 총애를 입는다라는 것을 다른 곳에 공공연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주로 섬기고 황제가 말하는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에 아주 특심이었던 도시가 서머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전 26년에는 황제 신전의 수호자, 템플 가디언이라는 이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유대인들도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로마가 이 여러 정복지를 이제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종교들을 관대하게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다 신교 아닙니까?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복한 지역에서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들을 억압하고 로마의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신보다 열등한 하나의 신들로 그들을 인정해서 그 피정복민들의 종교를 인정해 준 거죠. 포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호와 정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여호와 정교가 특히 유해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에서 로마의 신이나 여러 가지 황제 신전에서 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눈을 감아준 거야.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서머나 도시에서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든 이 도시에 있는 구성원들이 황제의 숭배에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거죠. 이 도시가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우리가 로마 같은 수준이다.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시에 속한 시민의 의무다.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제사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더 나간 거예요. 황제는 절대로 주가 될 수 없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대니까 가뜩이나 눈치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러다간 자기들까지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충동질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의 교회 일대의 감독,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가 돼서 86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갑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을 잡아다 놓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여러 로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네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86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소? 그러고 순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이 또 2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세요.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이 예수님께 더 붙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8절에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말한 대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9절의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당연하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잡이가 되었던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당하는 것을 이제 주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요? 하실 것은 오직 칭찬과 격려뿐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네가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궁핍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상대적으로 좀 못 산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헐벗고 굶주린 수준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굶주리고 헐벗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환난을 당하지만 1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이 너가 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서로 지탱하고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하면서 살아가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남편 일을 한 젊은 여성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죠? 목사님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모르다가 결국 한마디를 했어요. 어떡하긴요,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그러자 이 젊은 과부가 답답하다는 듯이 목사님은 제 심정을 너무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도 그 심정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집사님 한 분을 불렀어요. 그 집사님도 일찍이 남편을 잃은 그런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와서 이 젊은 여성을 위로합니다. 자매님, 혼자 살아도 살만해요.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여성이 위로받고 돌아갔다라고 하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모든 것을 겪은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굉장한 힘이 됐다라는 거죠. 이 교회가 결국은 하는 게 뭘까요? 나도 당신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붙들고 서로 충성하고 서로 이 환란을 이겨나가면 너에게 생명의 관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왜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이 이 둘째 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거죠. 세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세례 이후에 오는 두 번째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을 넘어간다라는 건 바로 영생을 약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아사시의 성인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불치의 병으로 눕게 됐습니다. 의사는 이 믿음이 아주 좋은 프란치스코에게 죽음을 숨기지 않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의사의 선고를 받는 순간에 그분의 얼굴이 꽃처럼 피어나 기쁨이 가득 차면서 입술에서 씨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죽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할지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니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여 그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이 성 프란치스코는 육체의 죽음이 바로 두 번째 죽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옛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을 첫 번째 죽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죠. 그래서 죽음을 축복이다라고까지 말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잠시 힘들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말해주라. 분명히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부활이 주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와라.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부름이지.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 밥 먹으라고 엄마가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부활이고 영생이다.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는 그들이 순교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추상적이거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잊지 말라고. 천국은, 영생은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눈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에 묶여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서로에게 말해주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임효준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7번 수술을 하고 나서 7점 8기로 일어나서 금메달을 딴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수영 선수로 어릴 때 시작을 했는데 고막이 터지는 바람에 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쇼트트랙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됐는데, 일찍이 재능을 발견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배를 제키고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정강이뼈가 골절을 당하면서 1년 반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해서 2012년 겨울 유스 쇼트트랙 게임에서 남자 1000m 우승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발목이 또 부러졌습니다. 오른쪽 인대가 끊어지고 손목과 허리 골절까지 겹쳐서 그렇게 큰 수술만 7번을 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모든 운동을 포기하고 은퇴하는 게 당연한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냈대요. 그러면서 그 선수가 고백합니다. 중학교 때 이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재활을 하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선발전에서 라이벌들을 제끼고 1위로 발탁이 돼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는 말씀, 또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큰 힘을 얻었죠. 시상에 앞서 오른손 검지를 위로 들어 올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나만의 표시였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그 말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게 오늘날 자기를 이끌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서머나 교회의 간증이 아닐까요? 그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면서 하는 말이 이걸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주셨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중보해줬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서로 소망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중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중보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환란이 다가 아니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